미중모 예배 제목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방 우리 읽은 것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축복을 받아서 불신자들까지 놀라는 그런 일이 있길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반대로 이 사단은 뭘 원하고 있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알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전달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방해를 하겠죠.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 문제, 또 응답 받을 거, 응답 못 받을 거, 또 하나님 무너질 거, 안 무너질 거 다 알고 여러분과 저를 공격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인데 사단은 반대로 여러분과 저가 잘 되길, 세상 말로 얘기하면 꼬라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냐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두 개가 응답이 왔을 때 무너지죠. 첫 번째가 뭐냐면 아주 잘 됐을 때 보통 성도님들이 무너집니다. 응답 많이 받고 축복받았을 때 무너지죠. 또 반대로 언제 무너집니까? 너무 문제가 많았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거냐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이 조금 기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단과 하나님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축복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면 이거 붙잡아야 되죠. 서론입니다. 우리 앞으로 중직자가 되어야 될 분들은 조금 응답받으면 교만해질 수 있고 안 되면 낙심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 사단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 좌지우지하고 낙심자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영적 현 주소, 여러분 이걸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항상 이 단어를 많이 썼죠. 나는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올 때 또 축복 받았을 때도 항상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주 안에 있다. 이걸 여러분이 항상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굴 이기냐면 사단을 이겨요. 목사님 저는요 축복받아도 안 변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단이 역사해 보면요 어느 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나는 진짜 문제 사건 와도 나는 안 넘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짜 어려움이 오면요 믿음 고백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받고 뭐 문제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발해서 나를 모든 것을 축복하실 것이다. 나는 지금 죽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누리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이제 현주소를 계속 누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 속에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죠?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영적 이 현주소를 다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속에 있게 됩니다. 답 속에 있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었죠. 노예로 감으로 잡혀가고 팔려갔는데 요셉은 감옥에 있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잡혀갔지만 어디 있은 겁니까? 주 안에 있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나 영적 문제 있어도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심각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었는데 감옥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주 안에 있다라고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고백했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고백할 때 흑암색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다 영적 상태 바꾸고요 조금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답을 주실 겁니다. 그죠? 여기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배우는 거야. 감옥 생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치를 배우는 거야. 네가 바로 앞에 왕의 선 게 아니라 너 세계 복음화라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거야.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문제 딱 오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이 문제 주는 거구나. 이 문제 속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문제를 주는 거구나. 경제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 경제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 그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적 현주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이것도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누리지 못하면요, 계속 어떤 속에 있냐면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죠? 사람 갈등, 직장 갈등, 그죠? 뭐 여러 갈등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계속 살아야 되나? 그죠? 진짜 이 직장 계속 해야 되나? 그죠? 계속 갈등 온단 말이에요. 교회도 갈등 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갈등 속에 계속 있으면요, 우리 영혼, 육이 다 무너집니다. 병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진짜 영적 현주소를 쫙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 무슨 기회가 됩니까? 갱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의 사람은요, 갈등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갈등을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갈등을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되죠. 그리고 사단이 주는 통로가 있을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안 됩니까? 예배 안 되는 통로가 있어요. 기도 왜 안 됩니까? 기도 안 되는 통로가 있다니까요. 그죠? 전도 왜 안 됩니까? 전도 안 되는 통로가 있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갱신하지 않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응답은 받지만 작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이다 뚜껑을 갖다 놓고 비를 받으면요, 1시간이 지나도 그만큼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죠? 일주일 비가 내려도 그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큰 거를 갖다 놓으면요, 내리는 만큼 받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사람 때문에 내가 갱신할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죠? 물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밑에서 막 홍수 났니? 그 다음에 막 물이 뭐 마르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간에 그 털어보면 홍수 안 나는 겁니다. 그죠? 길을 넓혀보면 물이 더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문제 사건 속에 갈등하지 말고 뭡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장례식 갔는데, 우리 장례식 이렇게 사람들 중에 우리를 호의적으로 다 기주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이 엄청 핍박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핍박하지?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 제가 예배 드려야 된다 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좀 신경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째려 보려고 그러다가 눈을 피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막 그런 막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죠. 그 여러분이 이 문제 사건 속에 뭐 해야 되냐면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넘어갔어요. 그래, 요거 때문에 뭐 싸움 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갈등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넘겨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한 분이 막 가족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뭐 하는 거죠. 내가 얘기했죠. 성도님,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 하면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거 인도 받읍시다. 그리고 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 저를 만나러 오고 싶다고 했는 거 봐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왔대. 만나러 왔는데 문이 잠겨서 저 오늘 조금 늦게 왔는데 9시 반쯤인가 그래 왔는데 좀 빨리 왔다가 못 만나고 갔는가 봐요. 그분이 이제 옛날에 예수 믿었던 사람, 예수 믿은지 모르겠는데 교회 다녔던 사람,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그것도 조금 막 싸우고 막 어머니가 원하는데 왜 당신이 그러냐 막 싸우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이런 응답이 없었겠죠. 여러분이 기다리고 여러분이 조금 바꾸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응답이 와요.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또 뭐가 옵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뭐가 옵니까? 위기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위기 속에 있으면요, 계속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는 위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이걸 항상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 문제를 알 거 아닙니까? 위기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알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녀가 진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부모가 그죠? 뭐 경제적인 도움 주려고 하겠죠. 없어서 못 주겠지만은 그 정상적인 부모예요. 그것처럼 진짜 우리가 위기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더 큰 뭐 축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위기 속에 빠지지 말고요. 위기는 뭡니까? 그죠? 기회 속에 더 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찬스예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작은 응답은 작은 문제는 작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큰 문제는 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제가 우리 당진 내려와서 개척했는데 우리 막내 동생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죠? 엄청 큰 일입니다. 우리 가족이 7남매인데 7남매 중에 뭐 우리 가정은 이혼한 가정 아직 없고, 그 다음에 뭐 문제 있는 가정 조금 다 있죠. 가정마다 다 있죠. 뭐 질병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특별한 문제는 그래도 없었어요. 근데 동생 하나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언제 자살했냐? 제가 2014년도에 당진 내려왔는데 2015년도가 그때 자살했어요. 그죠? 그때 좀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일을 진행시키는데 그 사단이 방해를 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진에 제가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작은 응답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큰 위기가 왔기 때문에 큰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구나. 아직 그것도 있어요. 언약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뭐가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큰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열 속에 여러분과 제가 도와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현주소를 항상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 성삼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누려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삼위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시냐면 다른 걸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을 뭘로 해야 되냐? 말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뭐로 세상을 만드셨냐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일주일의 시작, 하루의 시작, 그죠? 문제 사건 속의 시작을 뭘로 하면 승리하냐? 말씀으로 하면 승리합니다. 특별히 중직자 될 분은 앞으로 내 생각, 내 감정, 그죠? 그걸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다 다르다니까요. 지형마다 다르고 남자 여자 다르고 다 달라요. 그죠? 가끔 가다가 또 남자가 여자 성격 가진 분도 계시죠. 그리고 남자들이 또 이제 말년되면 좀 바뀌기도 하죠. 또 여자들도 말년되면 또 남자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바뀌기도 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 안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뭘로 해야 되냐?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면 승리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지난번에 전화했는데 그 목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막 그래?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상담한 대화 내보라면 그랬구나. 그 단어를 전화 한 5분 하는 순간에 한 20번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완전 여자 성격이 됐네.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여자분들은 공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남자인데도 그랬구나 계속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 상담 공부를 했나? 아니면 몸이 아프니까 성향이 여자 성격으로 바뀌었나? 뭐 이런 생각 이제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는 감정, 이론, 경험 이걸로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앞으로 중재될 분들은 항상 내 의견하고 다르더라도 우리 말씀 따라. 그죠?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 말씀 따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 가면 반드시요 우리 앞에 있는 홍해, 여리고, 요단강은 다 갈라지고 무너지고 다 하나님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 생각을 다 변화시키고 치유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만 잘 들어도요, 모든 게 다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여기는 초능력의 역사가 나요. 귀신들도 접신 나오고 하면 다른 세계, 다른 작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진짜 들으면요, 내 영혼, 육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열심으로 달라지는 건요, 또 그래야 됩니다. 또 돌아가요. 내 최선으로 달라진 건요, 또 원래도 돌아간다니까요. 문제 사건 터지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달라지는 거는요, 영혼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칼하고 검은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랬죠? 칼은요, 보통 한 날 맞습니다. 근데 검은요, 찌르고 좌우 다 쓰는 게 이게 검이죠. 그 수술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다 수술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만 잘 들어도 여러분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먼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지속이 됩니다.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종교생활처럼 내가 뭐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복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그런 복을 받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영적 상태 바뀌는 만큼 여러분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른 걸 선포한 게 아니라 뭘 선포했냐면 그리스도를 선포했죠. 누구에게요? 안전뱅이에게. 이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았어요. 왜요? 돈 얻으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안전뱅이였냐?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날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진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가문 문제도 아니고 육신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다. 이 사람은 사단에 잡혀 있구나. 이게 운명이구나. 하나님 따라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이걸 체험한 거예요. 다 눈이 마주쳤죠. 그러니까 이 거지가 안전뱅이가 돈 많이 줄 줄 알고 너무 기분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네가 좋아하는 은과금 내게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돈 얻으려고 했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걸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손발에 힘을 얻었어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선포했는데 안주면 손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요, 지만 내려도 못 일어납니다. 그죠? 못 걸어요. 우리 딸이 보니까 집에서 막 하다가 그래요. 왜? 다리 지내렸어. 못 걷는 거예요. 거기서 10초 정도 있다가 이제 됐어. 그리고 가더라고요. 지만 내려도 못 걷습니다. 그죠? 그런데 40년 동안 안전병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됩니까? 응답 돼요. 응답 됐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증거가 없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전병이도 일어났는데 우리의 영적 문제 하나님이 치유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걸 주는 거 쉬워요. 내게 없는 거 주는 거 힘듭니다. 그죠? 저보고 축구를 10시간 강의해라. 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설교를 여기서 10시간 동안 해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면 해요. 저는 쉽습니다. 그죠? 기도를 1시간 해라. 좀 쉬워요. 그죠? 딴 거 경제 강의를 해라. 그럼 1시간 되기 힘들어요. 내게 있는 걸 주긴 쉽죠. 베드로가 뭘 줬냐? 그 사람에 꼭 필요한 걸 줬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돈은 영적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정신 문제 진짜 오면요, 해결 못 해요. 정신병원 의사가 정신병 걸리는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약을 줘서 그냥 임시로 처방하는 거죠. 목발 역할만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선포됐더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우리 뭐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요, 그리스도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죠? 사도행전 우리 16장 31절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 완전히 흉악범들이 다 모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강호선, 그죠? 또 누굽니까? 그 지존파 다 모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가 여기 가서 기도했는데, 찬양했는데 옥문이 열려서 모든 사람 다 탈출을 해버린 거예요. 이 관수가 장인데 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이게 이제 위기가 됐습니까? 되겠습니까? 요즘은 신문 다 나오고 TV 다 나올 텐데 끝난 거예요. 인생. 칼을 빼서 자기를 난다 그러죠. 그때 바울이 그 간수장을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그 간수장 얘기하면서 그 칼을 멈추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간수장이 뭐랍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16장 31절이에요. 그죠? 인맥을 좀 알아봐라. 그죠? 그죠? 좀 돈을 써라. 그런 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죠? 진짜 죽을 위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도 안 되고 인맥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돼요. 어느 날 죽을 위기 올 때 붙잡아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은 어디다 주셨냐? 내 안에 주셨습니다.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누리지 못하면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뭡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됐어요? 다 보니까 안전병이 중풍병자 막 일어난 겁니다. 그죠? 세상 말로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예요. 여기 핍박에 의해서 빌립이란 집사님이, 목사도 아니고 집사님이 가서 거기 가서 말한 게 있어요. 뭘 말했냐? 윤리 도덕을 얘기한 게 아니고 약장사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거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걷지도 못하는 안전병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귀신 치유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능력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됩니까? 바꾸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개인 살리는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리는 이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지역 살리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 누리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세 번째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되는데요. 성령의 역사죠. 그죠?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냐? 요한복음 15장 7절 기도하는데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나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우리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이 보너스를 다 준대요. 왜 줍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할 때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바르게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걸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흑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을 할 때 하나님 모든 걸 더해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응답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믿음이죠. 은혜 받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니까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다 돌 같은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경고에 그죠? 순종 안 하고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성도님 놓고 계속 흑암 놓고 꺾고 기도했거든요. 올 때 계속 기도했거든요. 이 영혼 속의 역사는 흑암스러운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 주는 거 있죠.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돌 같은 마음이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죠? 은혜 받고 싶은데 안 돼. 그죠? 날마다 사단에게 쏘가. 왜요? 뿌리가 안 들리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길가에 그냥 뿌려져 기치식으로 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밭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뿌리 내리는 일에 여러분 올인해야 된다니까요. 딴 거 하면요 뿌리 안 내려요.
여러분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의 뿌리가 복음의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뿌리 내리면 어느 날 더 높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열매 맺지 마라 그래도 열매 맺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게 화분 같은 거 얘기하고 이 화분 2개 이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햇빛 비춰주고 그 다음에 비 맞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죠? 이 낙엽 이게 잎이 또 떨어졌다니까요. 근데 완전히 달라진 거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아는 저 사람을 통해서 조그만 꽃을 하나 갖고 왔는데 에이 이 꽃이 뭐 자라겠냐 싶더라고요. 그 저쪽에 이제 땅 있는데 거기다 심어놨더니 좀 아름답게 꽃이 폈어요. 감사하죠. 우리 또 썸밋방에도 하나 갖다 놓고 옛날에 뭐 꽃하고만 몇 개 샀더니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저 바깥에 땅에다가 몇 개 심어놨어요. 심어놔서 또 요 교체를 하는 거죠. 교체를 하고 또 바꾸고 이러니까 뭐 안 죽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돌 같은 마음에 그리스도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말씀 들어가면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그죠? 저도 그랬고요.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2번째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냐면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호자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먼저 이 능력을 믿어야 되죠. 어떤 능력을 믿어야 됩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몇 프로 믿어야 되냐? 100% 믿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보호자에서 지금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어떤 장소를 가장 귀하게 보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가장 관심을 보이고 계실까요? 지금 예배하는 사람에게,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혼 구원시키는 일에, 그죠?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초점을 지금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 성자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파송되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이 예수 영접한 마음속에 개개인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죠.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뭡니까? 귀신처럼 우리를 막 해코지하고 우리를 막 진짜 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령은 그렇습니다. 악령은요, 저 악령들의 사람 봤는데 완전히 사람 죽입니다. 우리 건사님 한 분이 무속인 했는데 진짜 말년에 암만 5개 걸리시고, 그래서 무속인가 철거 다 하는데 우리가 철거해달라고 그래서 철거시 했거든요. 무속인은 이제 못할 나이예요. 영발이 없는 거죠. 그 귀신에게 쏘가갖고 완전 평생, 그죠? 종로로 다다가 5개 암이 오고 자녀들 다 망하고 자기는 완전히 심각한데 담배를 그 자리에서 한갑 2갑을 피우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 그거 치우는데 그 불상 있잖아요. 그거 치우고 그거 그 탱아 그거 떼서 불태우고 하는데 거기서 막 인상 쓰고 담배만 피우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 정도 되면 예수 영접하지 않겠냐 싶어서 가서 복음 전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제가 좀 말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니 1분 해야죠. 말도 못 끝내게 만들더라고요. 그죠? 그러다가 병 걸려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죠? 영적으로 정신 육신적으로 후대까지 다 사단은요 망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고 뭐라 합니까? 보혜사 성령이라 하잖아요. 보자는 뭡니까? 보호하시고, 해자는 은혜를 주시고, 사자는 서성사자 가르쳐 주시고, 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영적으로 만족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성령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진짜 서성은 누구밖에 없냐? 성령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저거 아는 목사님이 사역하다 힘들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그분에게 이 문제를 얘기하면 답을 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화해서 만난 거예요.
그 만나서 목사님 나는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 했더니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자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에이씨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게 신의 한 수였죠. 하나님께 딱 1분 기도했는데 바로 답이 오더래요. 와, 이거였구나. 저한테 뭐 묻지 말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참된 스승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참신이고요.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죠? 여러분, 남편도 내 마음 몰라요. 아내도 내 마음 모르고 자녀도 내 마음 몰라요. 진짜 힘들 때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 좋은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도 안 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보호자의 능력을 여러분이 진짜 이런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납니다.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저 자신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 우리 성도님 역사하는 그 흑암 세력, 갈 때 역사하는 흑암 세력 꺾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역사하는 흑암 세력, 진짜 체험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도 성령님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할 때 얼마나 기쁨을 많이 주시는지. 어제도 제가 내 안에 그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30분 찬양을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찬송하다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 안에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역사했는지 갑자기 모니터가 탁 나와버린 거예요. 7시 모니터 탁 나간 거예요. 이거 고친데 이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야, 이 삼성 건데 이게 좋은 건데 왜 안 고쳐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에 있는 TV 그거 갖고 와서 설치하고, 근데 이게 또 모니터가 여기하고 저기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화면이 맞아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를 갖고 와서 여기에 누워갖고 이걸 갖고 1시간 동안 하는데 억지로 고친 거예요. 이거 하니까 이거 안 되고, 이거 하니까 이거 안 되고, 뭐 눈도 나빠서 또 여기서 이게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저것은 안 보여.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도하면서 막 했더니 이게 딱 된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되니까. 오늘 아침마다 딱 이제 들면서 오늘도 안 되는 일이 없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딱 했는데 딱 되는 거 있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 그런 마음 딱 주는데 또 사단이 강하게 또 역사를 보는 데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간에 이 보호자의 능력을 여러분이 진짜 사용하시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시공간 초월. 이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 그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시공간 초월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요. 그죠?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간섭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요,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 개인과 가정에 성령께서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요. 그리고 뭡니까? 시공간 초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역사하시죠. 저는 이것도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천군 천사를 미리 파송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가는 현장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담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옵소서. 기도하죠. 그죠? 사단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천군 천사가 역사하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사단 마귀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2가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시공간 초월, 그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보호자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가 예배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가 어떤 응답 받기를 원하면 237 빛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237 빛, 여기는 살리는 빛, 237 살리는 빛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죠. 그 여러분이 237 빛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237 나라를 놓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진짜 엘리트들이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정상이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를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냐, 그죠? 보호자의 능력을 알고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를 움직이는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그죠? 움직일 수 있는 걸 움직여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중직자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실 겁니다. 그냥 모양만 중직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중직자의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되냐면 이거 아세요? 나는 전도자를 돕는 자가 되겠다. 그죠? 교회도 전도자를 위해서 방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교회 가보니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합니다. 분위기도 좋고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뭐 잘해도 기뻐하고 잘 못해도 기뻐하고 뭐 감각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그죠? 하도 감사해요. 뭐 누가 쓰더라도 다 은혜로 하니까. 어떤 교회 가면요, 막 진짜 막 발장 다 끼고 있고요. 그죠? 별사람 다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나는 전도자를 앞으로 돕는 중직자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전도자를 어떻게 돕습니까? 전도자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죠? 전도자가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죠? 전도자가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도우면 됩니다. 그죠? 그죠? 돈 여러분이 1억을 저한테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일이에요. 목회자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죠? 그 제가 이제 교회에 오면 세팅한다 그랬잖아요. 세팅하는데 저는 왜 세팅하냐? 내가 방해가 돼요. 그 세팅을 다 해버린 거예요. 해버리고 아무 문제 없도록 해서 설교를 합니다. 물론 또 문제 터질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세팅을 해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니까. 그 여러분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광고 이렇게 앞으로 좀 올릴 텐데 광고가 없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아멘? 물론 강단 말씀 올리지만은 뭐 예배 전 15분 전에 오세요. 그거 안 올려야 됩니다. 토요일 날 뭐 세제 청소합니다. 그거 안 올려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멘? 자연적으로요. 우리 집에서 오늘 몇 시에 청소합니다. 그럽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집 어떤 집이죠?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는 청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연초가 되면 이게 봄 되면 청소 쫙 전체 하고 또 여름 비 많이 내려오면 청소 싹 하고 저거 다 합니다. 그래서 막 락서 탁 뿌려서 곰팡이 같은 거 다 제거하고 해요. 근데 그거는 큰일 일어날 때만 해요. 큰 때만 몇 번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청소 다 해요.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집 오늘 대청소야 그런 얘기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래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 집 대청소합니다. 이렇게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평상시 청소를 안 하는 거죠. 그 대청소 하는 거예요. 그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니까 대청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광고가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를 돕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자 돕는 게 뭐냐? 우리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7 별명이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7 별명. 뭐죠?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고하고 친척. 이 7 별명이 나옵니다. 이 베베 같은 사람은 전도자의 보호자. 바울이 예수 믿고 가족이 다 버렸기 때문에 보호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심지어는 빨래까지 해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빨래까지 보호자. 그만큼 보호한 거예요. 모든 걸 도와준 거죠. 전도자가 그때는 아마 신발도 제대로 없고 막 너무 힘들니까 다 도와준 거예요. 전도자의 동력자 아울라 프리스킬라죠. 감옥까지 같이 간 거예요. 전도 현장 무조건 따라다닌 겁니다. 그죠? 전도자의 식주인 가이오죠. 모든 먹을 거는 그 사람이 다 됐어요. 먹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왜요? 비만 되라고? 그게 아니라 전도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 7 별명 중에 내가 하나만 해도 돼요. 그거 내가 물질이 없다 그러면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고하고 친척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꼭 전도자 보호자 동정 식주인 그건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된 사람은 저 사람 진짜 전도자를 사랑하는 거구나. 사랑하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그죠? 사랑하고 인정받고 야,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인정받으면 돼요. 친척 진짜 이런 문제 터지면요 누가 모입니까? 가족이 진짜 누가 돌아가시면 다른 사람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왔다가 가요. 그죠?
저도 이번에 장례도 좀 왔다 가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교회의 뭡니까? 한 가족입니다. 영적인 한 가족이에요. 육신적으로 같이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죠? 중요한 일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는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마다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 마다들. 누굽니까? 저예요. 그죠?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예배 공동체예요. 그게 뭐냐면 이 전도자를 돕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후대를 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아직 부족한데 후대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인턴십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후대들이 영적 서밋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세요. 그죠? 아무리 세상 서밋 돼도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옵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서밋 돼야 돼요. 영적 정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발견해야 기능 서밋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기능은 내가 발견하면 그걸 세상에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기능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가장 소중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가지 하는 것이 최고의 기능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문화 서밋이죠. 결국은 사단이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서밋 될 수 있도록. 이거 안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갔습니까? 결국은 이 축복 못 누리니까 이 기능 서밋을 세상 문화에 다 헌신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 사단 마귀의 종으로 다 끝나는 거죠. 그죠? 돈 많은데 뭐 교회 필요한 거 하나 헌금할 수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영적 서밋, 해분이 파워죠. 그죠? 해분이 달란트죠. 해분이 뭡니까? 미션입니다. 그죠? 요거 다 붙잡고 후대들이 이렇게 세워나가야 돼요. 후대들이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영적 서밋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하는 거 없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죠? 유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목회자 자녀는 돈 벌면 뭐하냐? 교회에다가 올인한다. 필요한데. 근데 보통 성도님 자녀들은 세상에 다 올인한다 그랬죠. 그게 좀 다른 거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 후대들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 증거가 임하도록 기도해달라 그랬죠. 현장에 증거.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막 잘난 거 척해도 결국 현장에 증거가 임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막 큰 소리 치는데 밖에 나가서는 진짜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집에서는 완전 왕노릇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 대화도 잘 못해요. 우리 아버님이. 그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가 뭐 자리 싸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현장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 현장에 이런 뭐 해야 되냐?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영적 운동. 나를 통해서 영적 운동이 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부모, 그죠? 양육 운동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앞으로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드신 것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 되면요 갓난 아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얻어먹고만 삽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 부모가 돼야 다른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제자 운동의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되면요 개인 살고 가정 살고 업 살고 지역 살고 여러분 전문성 다 삽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요 말씀은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찬양하시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응답받아서 뭐 하길 원하냐? 하나님은 70군데 영향을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70군데 영향. 그 여러분이 70 뭐가 돼야 되냐면 제자. 그러면 틀림없이 70 지역과 현장을 살리게 돼요. 그리고 이걸로 70 나라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죠? 죽은 자의 소원도 우리
이렇게 들어주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 방향 맞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인생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축도로 우리 시간 좀 갖기 때문에